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4장,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24절 14장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성도들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 이런 주제로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 말씀, 예,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맡겨진 청지기 직분,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북전쟁에서 남방연합군이 패배함으로 롯과 그의 모든 것을 약탈당하자 불가피하게 이 전쟁에 참전하여 엘라망 그돌라오멜의 북방연합군을 다메섹고바까지 추격하여 물리치고, 그들이 약탈해간 모든 물건과 사람까지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약탈자들을 뒤쫓아가 모든 것을 되찾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찾아온 것을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은 당연히 되찾아온 아브라함의 주관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통째로 가질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제 빼앗겼던 사람들,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눠줄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승전을 환영하며 축복한 가나안 왕들의 관심거리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물질에 대한 자세를 거울 삼아 우리의 물질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일 먼저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달콤한 제의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달콤한 제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방 연합군들이 빼앗겼던 모든 물품과 사람들까지 다 찾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소돔 왕의 제안은 전쟁에서 노예간 전리품에 대한 정복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던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게 보내고라는 소돔 왕의 제안은 그가 제안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상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소돔 왕은 전리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것은요, 소돔 왕이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소돔 왕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예,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무찌르는요, 이 318명의 막강한 그의 사병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연합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 왕이 그렇게 함부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이 소돔 왕은 이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자기 몫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욕심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의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아브라함에게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소돔 왕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처분에 맡기겠으니까 아브라함이 좋을 대로 처분하라고 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 왕의 제안은 그 당시 관습으로는 이 불합리한 것이었으며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엘라 왕 구돌로오멜 북방 연합군을 쳐부수므로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됐고, 또한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에게 심심한 감사를 했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여기 20절에, 이 앞에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씀을 곁에서 듣고도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모습은 그가 불신자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는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같은 상황을요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어리석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비웃으면서 21세기에 무슨 하나님이야 등등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으면 한번 내놔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등등 이렇게 비꼬듯이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자기들이 아주 지혜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이와 같은 말은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게 되어버렸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자연세계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은 바로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잘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게 변해버렸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불평 이전에 먼저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과는 달리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소돔 왕은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수고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의 공적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물품은 아브라함의 고난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히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소돔 왕의 호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북방 동맹군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예,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남방으로 쳐들어올 수 없게 한 것만 해도요, 이제 소돔 왕은 아주 감사하고 아브라함을 환영했어야 될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오랫동안 이 북방의 그돌라오멜을 섬겼잖아요. 다시 말해서 소돔을 비롯해서요, 여러 왕들이 북방 왕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방 쪽에 가뭄이 들어서요,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섬길 수가 없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래서 이제 북방연합군이 쳐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다시는 북방연합군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들을 격파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이제 공과에 대해서요, 오직 감사하고 환영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물건은 당신이 갖고 사람은 돌려주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 왕의 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는 제안은 언어 유희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을 속인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제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세상에서도요, 잠깐 눈만 감아주면 되잖아, 뭐 이런 것이라든가, 이건 아무것도 몰라, 그런 것이라든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 또 뿐만 아니라 뭐 성도들이 누가 알겠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속삭임이에요. 이런 속삭임은 틀림없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귀의 제일 첫 번째의 무기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마귀의 달콤한 제의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은 그 외에도요, 마귀의 달콤한 제의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듯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22절로 23절에서는 물질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방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뒤쫓아가 그들이 약탈해간 모든 물품들과 이 사람을 다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제안한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22절과 23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요, 그 어떤 쌀 한 톨도 내가 되찾아온 가운데요, 쌀 한 톨도 나는 갖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소유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천재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대답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의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손에 무엇인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우리의 환경에 무엇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제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환경, 내지는 또 뭐 나의 자녀들, 뭐 이런 모든 것들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자세를 갖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지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대답한 것은 신적인 엄숙한 서약을 할 때 취했던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때 한 손을 하늘을 향해 든다든가 혹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언급하며 맹세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서도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요한계시록 10장 5절로 6절 말씀에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증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증거요. 또한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선포하고 맹세한 대로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 왕의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는 제안에 대해 이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고 선언한 것은 이 소돔 왕의 제안은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맹세의 대상에 대해서 이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그 맹세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관대로 창세기 14장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18절, 19절, 20절, 22절 이렇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창세기 14장에만도 4번이나 나옵니다. 또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19절, 22절에서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와 같은 장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이시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만물의 소유자이시고 주관자시다라는 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는 지극히 높으시니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 또 지극히 높은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17절 이런 곳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지극히 높은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그것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초월성과 거룩성과 완전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으로서 모든 축복과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2가지 수식어를 다 붙여 하나님을 여기 22절에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수식어로서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저희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가장 이상적인 표현은 예수님, 뭐 임마누엘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혹은 여호와, 예, 아도나이 뭐 이런 이제 표현, 이제 나의 주, 나의 주님, 이제 이런 표현들이 가장 이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표현보다도 더 높이고 싶을 때가 있죠, 가끔요. 예, 그래서 이제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와 같은 표현, 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인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소돔 왕이라는 이 불신자 앞에서, 예, 소돔 왕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 앞에서요,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뭐 기도할 때만이라든가 우리 성도들 혼자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요 우리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높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 뒤부터는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하고 싶고 나도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를 조금만 높여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높여드려야 될 뿐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요, 인간의 언어로 수식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그 높으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이것은 주제라는 말씀은요, 창조주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관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조주요 주관자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 예,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시면 참 좋은 이와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것을 암송해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면서 그리고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겠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북방의 침략군들을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추격하여 대승리를 쟁취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 북방 연합군에 대한 이와 같은 전쟁에서요,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재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신론자인 소돔왕 앞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아브라함 자신은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소돔 왕은 이 무신론자이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자였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19장이나 이런 데 보면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이상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뭐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뭐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표현을 하지 못한다든가 기도하지 못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돼요. 예,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바로 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의 언어로서 또 우리의 행동으로서 드러낼 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래야지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뭐 순간적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겠고요. 또 얼마 동안은 인정을 받지 않기도,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인간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시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불신자들 앞에서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푼이라도 한 푼이라도 나는 이런 돈 갖지 않겠다. 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와 같이 선언한 것은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돔 왕은 물질의 탐욕에 깊이 빠진 사람으로서 물질로 인해 언제라도 모함하거나 비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물품을 다 가져갔을 경우 언젠가는 아브라함이 지정한 대로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즉 그가 아브라함에게 되찾아온 모든 것을 다 양보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잘못되고 왜곡된 소문을 낼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예. 만약에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은 만약에 그가 이제 되찾아온 이와 같은 물건들을 가질 경우에 아마 이 소돔 왕은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양보해서 아브라함이 다 되찾아온 물건을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뭐 아브라함이 뭐 별것 있어? 나 때문에 부자가 됐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주 철저하게 소돔 왕에 대해서 이 소돔 왕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모든 물품과 사람까지 다 취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비판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북방 군들로부터 이 찾아온 물품 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든지 아브라함이 나눠주든지 그것은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가 찾아온 물품과 사람까지 다 포기한 것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소돔의 문화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제의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는 말을 따랐다면 이 소돔 왕과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판명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예, 뭐 일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도 뭐 하다못해 돈을 쓰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금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즉 원래 소돔 왕이 북방 연합군에게 약탈당하기 전에 이 소돔 왕의 소유였던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속했던 것은 어떤 작은 것까지도 일절 취하지 않겠다. 예, 쌀 한 톨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자세는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는 물질까지도 초연한 자세를 취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물품을 취했다면 아브라함은 재물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족한 옷을 구하기 위해 순수한 동기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수한 동기가 흐려질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유로 부자가 되었다는 오병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가 되찾아온 물품에 대해 초연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에 대한 아브라함의 초연한 자세는 롯과 헤어질 때에도 취했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관리하는 이와 같은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아주 뛰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창세기 13장 8절 9절에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마땅히 자신이 차지할 수 있었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나에게 우선권이 있고, 예, 나에게 내가 가질만 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 두 번, 세 번, 이제 상고해 보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청직으로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환경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에 대한 청지기잖아요. 그래서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보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 이슬람 이제 교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자식들도 아직도 생기면 생긴 대로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환경이 가장 열악한 나라, 인구 밀도가 가장 이제 아주 많은 나라. 예, 그러면서도 자식들은 생기면 생긴 대로 낳기 때문에, 예, 자식들에게 끓여 먹일, 예, 밥도 죽도 없으면서도 얼마나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상하 수도가 거의 이 상수도는 이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수도를 그대로 마실 수가 없는 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수도는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요. 도시도요. 예, 그렇습니다. 가는 데마다 만약 저희들이 가서 본다면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예. 그럼 그 결과가 누구한테 옵니까? 자기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저희들에게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청지기로서 자연 환경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난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 기후 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가 기후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서명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직무가요. 예,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 오염 등등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고,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또 직장, 또 사업, 그리고 뭐 자녀들, 등등.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관리를 잘 못하면 청지기로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같은 경우에요.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상급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이와 같은 이 자연 환경이나 가정이나 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리를 해야지만, 다시 말해서 주인이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맞게 내가 관리를 해야지만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여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심지어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행여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 물질에 대한 자세는 임기응변의 자세가 아니라 그의 삶의 바탕이었으며 신앙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일관성 있는 자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양보를 하잖아요. 왜 양보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할 수 있었어요. 여기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양보한 이유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도 역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와 같은 철저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몫을 챙기지 않고 양보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맡은 물품과 환경에 대해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호의나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까닭 없이 과분한 호의나 칭찬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어두운 배경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까닭 없이 과분한 호의나 칭찬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8절, 사무엘상 12장 3절, 전도서 7장 7절 등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물질 우선주의의 삶의 태도를 갖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에요. 이 동역자들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몫을 다 포기하였지만 함께 목숨을 바쳐 수고한 이 동역자들의 몫과 이 수고는 이 동역자들에게 돌아갈 몫과 이제 수고는 잊지 않았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들도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는 말에 대해서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지만,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분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북방연합군을 쳐부시기 위해 원정길에서 이미 사용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아브라함과 함께 헤브론의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13절에 보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만 데리고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처부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과 이제 아브라함이 연합하고 이제 동맹한 자들이었는데, 아마 우리는 서로 침략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만약 아브라함 네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아브라함 네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동맹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을 추격해 갔는데, 이와 같은 사병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정가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북방 연합군을 추격하여 전쟁에 참여한 아브라함의 군대로서 이 아브라함의 사병들과 아브라함과 연합한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 즉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이 사람들에게 돌아올 몫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북방군을 치기 위해 참전한 이들이 이미 소비한 양식과 또 그들에게 돌아갈 소비할 양식과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동력자들의 몫은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참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갔던 이 사람들의 몫은 그대로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제 이거 동역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합당한 이와 같은 배려가 되겠습니까? 나만 가지면 돼. 내 뜻대로 하면 돼. 내가 안 가지니까 너희들도 갖지 마. 이게 아니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쌀 한 톨도 갖지 않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 참전했던 이 사람들의 몫은 줘야 된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 몫은 포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전쟁에 참전한 사병들과 동맹한 자들의 몫은 챙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전해준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그 희생적 수고의 몫을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잊지 않고 배려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나하고 특별히 교제가 가깝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만약에 저 혼자만 구원을 받고 저 혼자만 섬긴다면은 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예, 신앙생활 자체는 하겠지만 굉장히 메마르고 그리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주님의 몸에
지체들이 있어서 함께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기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시공간을 주님 안에서 활용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이들을 부탁하고 의탁하는 마음, 심지어 때때로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고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고 또 구약성경 율법에 또 나옵니다. 즉 수고하고 땀을 흘린 일꾼들을 헤아려 주고 배려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 안에서 동역자들에 대해 우리와 같은 생각, 우리와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나는 뭐든지 다 풍부해. 뭐 다른 성도들도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풍부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은 어떨까.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몫을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몫을 챙겨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나의 몫은 내가 포기할지라도 나의 동역자들의 몫은 챙겨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나의 동역자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몫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몫을 챙겨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재물과 자녀들과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시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항상 배려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